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은 시로서 시온을 찬양하고 있는 시온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지은 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그 과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많은 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적들이 끝내 승리하지 못했다.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런 과거 역사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근거에서 현재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런 대적들도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그런 어떤 찬양을 예배로의 그런 초청의 형식을 통해서 과거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단수로 이렇게 표현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와 핍박을 당했던 역사를 회고합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몇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던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광야를 지날 때부터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 왔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원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갓 회심을 했을 때부터 그 천류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장차 그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할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도망쳐서 구원에 이르기를 꾀하는 그런 그때부터 우리가 천류역정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현자로부터 그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것을 그렇게 조언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것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초창기부터 괴롭혔지만 그들이 나를 즉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익명의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이것을 짓고 있는데 때로는 원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또 왕은 폐위되고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보였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원수들의 그런 공격이 무산되었음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교회 또한 이제 끝났다라고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세속화되고 죄와 악이 난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한 번도 그 상태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소성시키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가 신적인 그런 기관임을 드러내셔서 사탄의 결계를 물리치시는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것은 이제 농촌에서 농부가 밭을 가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당한 그 압제자로부터 당한 그런 고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하였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잔혹한 압제자였던 바벨론을 밭가는 자에 비유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을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등을 맞았을 때 그 등에 그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처럼 이 압제자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정 고통을 당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줄은 이 포로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사슬이나 그런 족쇄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두었던 바벨론의 압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줄을, 그 바벨론의 압제를 하나님이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실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그런 족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결국은 거기에 그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시온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치 가운데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전체 주제에 해당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시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집들은 이 평평한 그런 지붕들이었는데 그 뭐 회 반죽과 타르와 재와 모래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풀들이 자라나곤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집의 경우에는 진흙과 볏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잡초가 그 지붕에서 그런 잡초와 풀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 있는 흙이 얇기 때문에 잠시는 그 풀이 이렇게 자라나지만 결국은 그 무성하게 자라기 전에 다 말라버리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처음에 날 때부터 마른 모습으로 나지 않고 푸르고 생명력이 있어서 막 진짜 막 거기서 열매라도 맺힐 것처럼 그렇게 막 자라지만 결국은 뜨거운 햇볕에 인해 말라버리는 것처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기세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그들의 그런 위세에 이스라엘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압제가 영속적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역시 지붕의 풀에 대한 비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농촌에서 살아본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죠. 다 기계로 짓는데 옛날에는 그 뭐 벼를 벼거나 할 때는 낫으로 그 벼 묶음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벼 이삭을 잘라내고 그거를 계속 싸가지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품에 안고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단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런 걸 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꾼이 그 지붕에 자라는 그런 풀은 그런 그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나 이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추수꾼들이 낫으로 이삭을 잘라낼 필요가 없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갈라내거든요. 그런 것을 동시에 그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결국은 이렇게 추수 때 벨 필요조차 없는 그런 쭉정이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쭉정이와 같은 지붕의 그런 잡초와 같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그런 궁극적인 운명도 그렇게 덧없이 무익하게 끝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 말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의례껏 하는 그런 어떤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지나가는 자들도 그런 말조차 그런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시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나가는 자들, 즉 나그네들조차도 그런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가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조그만 그런 요한계시록을 시적으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기세가 아무리 등등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그렇게 기세 등등하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를 배반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계속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주제인 것처럼 이 시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세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더 다가오면서 이 세상이 이제 더욱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발호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잘못된 그런 두려움의 근거에서 마치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또 우리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죄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과거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견하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인도 교회도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부터 불러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눈으로 우리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근거 없는 잘못된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그런 대상들을 향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주목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